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사람의 말로 듣는 자가 있다면 평생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되실 것이지만, 들으신다면 평생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행복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행복하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똑같은 동시성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것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자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복받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행복을 직접 경험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하고도 아주 간곡하고도 간구하시는 그러한 권유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교회 옆집에 살아도 예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붙어 살아도. 그런데 만일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자의 삶이 시작된 우리는 이제 복의 시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해라 하실 때에는 복 위에 복을 더 받아라, 아주 복 위에 복을 받고 복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복이 있다고, 복을 받았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충분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있는 곳에 산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욕구가 있는 것을 육체의 욕구만 깨닫고 자기 이성, 인격의 욕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욕구가 간절히 있음을 아는 자, 이런 자가 또한 복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
육체와 이 세상 삶에 기울이는 그 정도 이상의, 기울이는 어떤 수준 이상의 관심을 영원히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의 복 위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넉넉해지기 전에, 영원히 풍성해졌다고 자만하기 전에 영혼의 가난을 항상 알고 느끼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는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자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사건,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가난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나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 후에 복을 받고 은혜 후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들어간 곳은 에집트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외적으로도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밭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광야에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만나를 먹게 되었고,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여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요, 복 위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를 나의 삶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해서 7번이라도 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기도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자, 자신이 어떤 변칙적 방법을 도입해 자신의 능력을 도입해서 자기의 가난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자기의 가난함을 부유한 것으로 채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 일이 참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분이시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용서하는 속죄가 되는 분이시오, 우리 이 땅 위에 잠시 동안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마지막을 맡기기만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지혜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지혜로 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 행복할 것이다, 계속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리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부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목숨을 지배하는 능력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권세와 그 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실 때 이제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있게 된 것이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 것이요, 저주를 물리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요, 기쁨과 생명을 소유하는 능력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아는 자, 영적으로 갈급함을 아는 자가 영적으로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을 놓고 복된 자라고,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큰 사건만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마지막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삶으로써 복 위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맙고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도움으로만 살겠다.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3번씩 시인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이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것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자다, 즉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왜 애통하는가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연결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는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만,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여야만 애통하는, 애통이 무엇인지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와 어쩔 수 없이 싸워나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방법, 죄를 보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탄하고 울지 말고, 분해서 억울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져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죄의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그 말씀과 한번 연결해보고, 사실은 제가 직접 요즘 고통도 겪고 애통도 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 아닐까. 바로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 아니겠는가. 제 경험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너무 시시해서 미안해서 뭐 이런 시시한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나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또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 아닌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생각해 봤더니 세상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마지막 도와달라고 맡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 어차피 도와주셔서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을 의도적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 맡길 것이 있겠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100% 영적인 일이면 100% 그러면 하나님께 마지막을 맡기겠지만은, 내가 볼 때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일인데 나도 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놀란 말이야. 그러면 일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다 맡기더라도 세상 사는 일은 내가 좀 맡아서 결론을 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에, 모든 일의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마지막을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그 믿음의 길,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이러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뿐 아니라
일상 삶에서 신뢰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나의 그러한 일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내 모습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 용서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그것을 마지막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 저는 용서하기 싫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 죄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울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우는 그런 죄, 참 내가 나를 보아도 무서운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마지막을 맡기려고 할 때에 내 꼴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 꼴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정말 참된 애통이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끝까지 해내면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잡혀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 나는 죄를 멀리에서 찾았는데 죄를 멀리에서 찾을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지막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내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고 싶은, 내가 결론을 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만일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딴 길로 가시면 그때 나는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나.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기만적인 모습,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내로우 마인드인지, 얼마나 협소한지, 내가 스스로도 살 수 있다는 것, 내 밑에 깔려 있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면서 애통하고 애통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시작을 했으니 내가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뭉쳐서 내어놓고 싶은, 마지막까지 변명해가면서 위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죄, 그것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저를 도우셨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나는 죄송해서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려고 하는 나를 도우신 분들이 내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저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타격이 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는 울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의 가정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우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전부를, 예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밑에 깔려있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위하여 위로를 하시되, 말로 위로하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요, 쓰다듬어 주시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어서 독생자를 죽도록 하기까지 해서라도 위로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닥에 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독생자입니다. 이 위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 위로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의 목숨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깨달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 모습, 취한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야단하고 벌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깨달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잘 안 되면 술 먹고 푸념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날도 있겠지, 쨍하고 벼뜰 날도 있을 거야 하고 어깨 툭툭 쳐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다시 용기를 좀 내봐, 내가 몇 푼 돈 좀 꿔주지 하는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하는 엄청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는 자에게 위로하신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 보는 데서 직접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은 자요, 복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요,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는 어떤 말씀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는 예수님 그 자체,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실제로 내 죄가,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애통해야 되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가 흘리신 피로 용서해버리셨다라고, 속죄해버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외의 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 외에 어떤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것이 구원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 내가 행위로 잘못하고 있는 것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들의 죄, 아들을 죽인 죄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용서함 받았네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소소한 위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위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자신이요, 그분이 흘리신 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을 내 죄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위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같이 큰 이 구원을 우리가 만일에 등한히 여겨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위로 가운데 최대의 은혜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위로, 최대의 위로, 최고의 위로, 최상의 위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매일매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 마지막을 매일매일 그분이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깨달아 우리는 또 이 위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가 깨달음이 된다면 정말 애통하게 됩니다. 감사도 애통하면서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용서도 애통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시인하고 또 시인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길이 없다라고 찬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지막을, 일상생활의 마지막까지도,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간곡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앞세웠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애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막말로 통째로 내어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를 애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해서 애통하고, 기뻐서 애통하고, 행복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